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45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예물을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 나선 것은 분명히 자신을 지키고 식솔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대화하던 아비가일의 말은 점점 무게 중심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나발의 길이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왜 아비가일은 그냥 살려달라는 말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의 머리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다윗의 길에 어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모두 명백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고를 치려 하는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출발은 생존이었지만 지혜로운 안목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그 이상도 보고 깨닫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듣도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거 아니죠. 신앙생활의 시작은 모두 생존에서부터입니다. 그냥 아비가일처럼 살려달라고 했을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가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워지고 자라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점점 최적화되어 가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이 나발을 용서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가져온 선물들을 다윗의 소년들에게 주라고 하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분명히 말한 후에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내용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셨다라는 것. 둘째,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다윗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이죠.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십니다. 집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혈통이나 가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세우신다는 뜻이 됩니다. 사울 가문의 통치는 끝나고 다윗 가문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다윗 가문처럼 택하여 기름 부은 가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왕족이 된다는 세상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이 된다는 뜻이니 세속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또 그것으로 장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악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세워가시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악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 악이 발목을 잡습니다. 사울 왕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을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혈통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지만 그 악함으로 인하여 결국 후대가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보장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잘 순종하여 믿음의 혈통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비가일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기 바쁘고 자꾸만 계속되는 고난과 수모로 참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듣고 따르는 다윗처럼 이렇게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복되다 선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참으로 장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집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번영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번성함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며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